살아계신 하나님,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겸허히 배웁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만나 주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게 획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휴가 중인 분도 계실 터이고 또 아직 휴가 가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이제 휴가가 이제 막바지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컷 휴가를 다녀와서 좋은 휴양지에서 휴가를 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집이 제일 좋다. 혹시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좋다. 자, 시작.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습니다. 자, 시작.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 홍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6장 9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노아는요 의인이요 그 시대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노아였죠. 혹시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입니다. 인생이 안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로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노아는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안식을 지켜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13절과 14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지르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가 계속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방주를 짓도록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항한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할 것을 선언하고 계신데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 4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멸하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부패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유가 뭐냐?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하나님 품에 거하는 노아에게 계속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일들도 노아의 이 안식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주의 건조를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소망의 말씀을 발견하는 건데요. 죄로 인해 부패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6장 3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마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큼 배은 만덕하고 악하디 악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온갖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께 배은 망덕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걸 보시곤 악하게 보시고는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적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가 중요한데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여기서 120년은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판의 날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120년은 죄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는 은혜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인생의 최대 기한 가장 장수한 사람이 한 120살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이 유예되는 은혜의 기간이 바로 120년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시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성결하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만 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시죠. 아니 참지 않으시죠. 죄인을 강가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그분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이 죄를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단번에 심판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심판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기회가 없다면, 그 유예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480세가 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노아에게 120년 동안 전도하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하시는데요. 노아가 600세 되는 때에 대홍수가 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이 사람만 또는 인류만 멸절시키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짐승과 곤충과 이 자연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와 피조물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과의 언약 속에는요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짐승과 새와 자연 만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대항했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요 이 다스림이거든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리더십을
세상에 행사하는 것인데 이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의 다스림, 그 다스림을 받는 다른 피조물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이 부패된 죄인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모든 피조물들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월에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죄를 지었을 때 이 아담은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남의 여자를 갈취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를 보고 라가라 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라가라고 부르지 말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 죄로 인한 선전포고를 수천 년간 참으셨죠. 그러다가 이 셋세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는 세속주의에 빠진 것을 보셨습니다. 인간의 이 선전포고, 죄로 인한 이 부패함의 결국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죄로 인해 부패한 인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다스림을 위임받은 동물과 곤충과 자연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에 엄청난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회 내 성도들 또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물심양면의 도움과 또 사랑을 베푸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이 이 수해 피해를 받는 동시간대에 남쪽 지역, 남부 지역은요, 이 가뭄으로 큰 피해를 봤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구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상 기후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이 생태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이상 기후는요, 자연에 대한 올바른 다스림을 하지 못한 이 부패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중의 새와 땅의 육축과 짐승들을 함께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동물과 짐승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한 영혼 구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이 자연과 함께 연결된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세상에서는요, 이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홍수를 경험한 사람도 없었고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은사님의 딸이 텍사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텍사스가 이 광활한 이 지평선이 보이는 것입니다. 차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달려도요,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이 산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봤고 TV를 통해서 봤지만 이 산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에 대한 순종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노아에게 방주의 재료를 알려주시죠. 선박 건조에 주로 사용되었던 이 고페르 나무를 주 재료로 쓰라. 방주 안에 칸들을 막아라. 나무 기름으로 만든 아스팔트와 같은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밑바닥이 편편한 직류면체 모양의 3층 구조를 만들되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되는 건축물을 배를 건조하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방주라는 원어는요,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썼던 갈대로 만든 상자에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동력이 없는 거예요. 동력이 없는
상자 형태의 배가 바로 이 방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해서 인생의 항해를 떠나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자, 시작.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떠날 때 이 방주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순종하라는 거죠. 이 전적인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 묵종이 아닙니다. 말로는 이해하지만 속으로는 안 따르고 생각으로는 안 따르는 것, 그것이 전적인 순종이 아니죠. 또는 따르고 싶어 하지만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 것도 이 순종이 아닙니다. 생각만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 전 영역에서 전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전적인 순종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탔습니다. 근데 배에 엔진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녹아 있는 것도 아니고 닷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배가 파손되지 않고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무사히 당도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는요, 전적으로 이 방주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점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항해를 향해서 갈 때에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추구해야 할 방향, 내가 멈춰 서야 할 때를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의뢰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인생의 항해의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도 그렇죠. 인간적인 뜻과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요,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듯 결국 교회라는 방주를 파산시키는 그릇된 결말을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말꾼이 있고 말썽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말이 앞서는 사람들, 또는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 묵묵하게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했던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가 이 홍수 심판이 진행되는 1년여의 시간 동안 이 방주에서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요물도 먹였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제 이야기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 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료한 의사가 위암 소견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요즘이라 할지라도 이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그리고 죽음과 연결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겁이 나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내를 놓고 이제 어떤 병일까, 뭐 암이라고 하는데 진짜 암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이제 실로암에 맹인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묻죠. 저 맹인이 저 자신의 죄로 인한 거냐, 누구의 죄로 인한 거냐, 부모의 죄로 인한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맹인이 된 이유가 뭐냐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저 맹인이 저렇게 맹인된 것은 그의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맹인에게 맹인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진흙으로 침으로 진흙을 빚으시고는 이 눈에다 붙이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이야기를 했더니 맹인이 가서 씻으니까요 눈이 밝아서 왔더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암이 맞군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군요.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으면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와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 아내를 꼭 살려주십시오. 제 아내가 아직 젊고 제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여실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부 교사님들 그리고 청년부 리더들에게 제가 기도부터 잘 안 하는데 기도 부탁했습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동안 아내가 진단을 받고요. 그다음에 수술의 날짜 기다리고 수술하고 회복되는 과정 그리고 수술 이후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겉으로 표는 안 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적인 불안과 초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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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치유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약속의 말씀 주셨지만 목사니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믿음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치료해 주실 것은 알았지만 그 순간순간은요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만약에 더 큰 일이 생긴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도저히 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50일 동안 인간적인 불안함이 많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의사가 이 수술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5년 동안 그냥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또는 중부기도팀과 또 어린이부 교사들 또 청년 리더들 또 교회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 때문에 치료되어서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기도의 빛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도의 빛을 갚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120년 뒤에 일어날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 만드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갇혀 있는 1년 동안 밖이 보이지 않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그랬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예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4월 15일에 첫 예배를 드렸죠. 역사적인 첫 예배를 드렸고 꿈만 같던 이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혹 우리 가운데 열정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헌신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비판이 혹 늘지는 않았습니까?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요 다른 이의 눈 속에 티를 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더사랑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경험하고 안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올바르게 항해할 수 있도록, 또한 나의 미래와 내 진로와 가정과 자녀의 앞날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기도하는 그런 하반기, 아니 우리의 남은 생에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인생의 항해, 선한 항해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인생 항해를 떠나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방주에는요, 창이 하나 있었고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 모두 구원받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역청이 배 곳곳에 칠해지면서 나무 사이사이 틈마다 역청을 칠하면서 방수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청을 바른 곳마다 이 홍수가 아무리 크고 많았다 할지라도 한 방울의 물도 침범치 못했습니다. 여기서 역청으로 칠하라라는 단어를요, 원어로 읽으면요, 칠할 것으로 칠하라, 덮을 것으로 덮으라. 이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속전으로 속죄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역청으로 칠하라라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속전으로 속죄하라, 이 의미가 생각났을 겁니다. 이는 뭐냐면 대가를 치르고 속죄함을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제사함의 유일한 대가가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심판을 면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인 곳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나의 가정, 이 교회와 직장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주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14m였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방주의 규모로 볼 때의 양을 12만 5,280마리 정도 실을 수 있었을 크기였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포유류가요, 포유류가 3,500종입니다. 조류가 8,600종입니다. 파충류 및 양서류가 5,500종입니다. 합하면 17,600여 종인데 이 방주에 이 동물들을 암수 한 삭씩 모두 실으면요 35,20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방주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크기였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요 세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제한 없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3절, 18절을 보십시오. 18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19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옛 언약, 새 언약,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 언약이 있어야, 언약이 있어야 생명이 보존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내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죠. 방주의 창문은요 저 높은 곳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으로 내가 밖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숨을 쉴 수 있는 이 창문일 뿐입니다. 이 배 안에 쌀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코로나 블루처럼 배 안에만 있으니까 1년 동안 있으니까 이게 우울증이 생깁니다.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암담합니다.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 방주와 같죠. 우리 인생이 이 방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죠. 하지만 언약, 곧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현실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끝내는, 마침내는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인생의 항해를 떠나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자세 두 가지.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이자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제사함의 속전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제한이 없으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다 준행했다는 말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전 인류가 타락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한 한 사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했습니다. 120년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심판 위에 곧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120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건조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120년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노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기간이었습니다. 120분, 120시간, 121이 아니라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전적인 순종이었죠. 히브리서 11장 7절은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주로 다시 재림할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지역과 세계 가운데 건강하게 하나님 역사를 감당할 그날까지 보이지 않지만 노아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언약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박하는 믿음의 사람, 의의 상속자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러한